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영광 들리며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위로와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씩 저희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볼 때처럼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 모습을 아시고 저만 아시는 이제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지하에 그 아이들이 노는 그 장소에 가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긴 그 여자애가 한 명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최은원 전도사 딸이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바로 수아입니다. 수아 자세히 보시면 이 눈, 코, 입 제가 이 얼굴형 빼고 눈, 코, 입만 딱 떼서 보시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옛날 사진들 이제 보고 비교해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부모님의 모습을 닮게 되는 아이들, 이건 비단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과 습관들, 이런 것들이 참 아이들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딱 3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2번째는 요즘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3번째 프로그램은 쇼미더머니라는 랩하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딱 3개만 애청을 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를 보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2 프로그램 모두 그 오은영 박사라는 아주 전문가, 의사시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 교육 전문가로 나오시는 그 분이 아마 얼굴 아실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한 그 부모님이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계속 이렇게 팔짱을 옆에서 딱 끼고, 여기 집사님처럼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팔짱을 딱 끼고 아이들을 이렇게 쏘아 보는 거죠. 야, 그것도 못하냐? 인수분해 그거 너무 쉽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건데. 딱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렇게 딱 주먹 딱 쥐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이 딱 거기서 스톱을 시키더니
아이들 내보내세요. 아이 내보내고 그 엄마한테 문제집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풀어보시라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는 못 푸시죠. 오래 되셨으니까 공부한지. 이렇게 어떤 특단의 조치로 부모님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책을 내놓는 게 거의 99%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떼쓰는 아이들이 아니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보통 대부분 부모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프로그램 보면서 사실 너무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매일매일 이거를 내 아빠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정말 후회도 많이 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바뀌어서 정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치 디모데를 자녀 삼아서 영적인 아들로 삼아 본을 보여줬던 그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렸을 때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새로운 정말 복음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어떤 리더의 삶,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 디모데가 배워서 그대로 자기의 본을 따라 배우길 원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의 좋은 모습을 아이들이 닮아가길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정말 좋아해서 정말 한 30번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전도계획, 영어로는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우리 학교 교수님이셨던 고든 커넬 교수님이셨던 로버트 컬먼이라는 그 전도에 굉장히 특화된 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전도계획에서 8가지 원칙을 이야기해요. 선택, 동거, 성별, 분여, 시범, 위임, 감독, 재생산. 그러니까 제자 사역을 위한 원칙을 8가지 챕터로 이제 다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신 거죠. 자, 그 중에 5번, 그게 바로 시범과 설명에 대한 겁니다. 영어로는 demonstr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good example이 되라는 거죠. 자기가 양육하고 세우고 싶은 사람에게, 그리고 good 모델이 되라는 거죠. 누구요? 이렇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바울은 분명 디모데의 본이 되었고 자기의 모습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 알고 결단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본은 뭐냐? 바로 능력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시다고요? 믿어주셔서. 개역개정 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어주다 그리고 충성되게 여기다라는 뜻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울이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어서, 바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죠. 바울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었고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으로 잡아 넣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믿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정말 믿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받을 만한 업적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믿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직스럽게 충성스럽게 만들어 가시려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맡은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정말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과 바울과의 관계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파송한,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파송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을만해서 충성스러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너무나 잘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주님을 너무 잘 증거할 수 있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 뭐였어요? 그럼 파송받은 그 역할이 뭐였습니까? 바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으셨죠. 여기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저도 한 명의 전도사로 이 낮아짐 교회에서 임명해 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까?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걸까요? 목사라는 어떤 사역자 부르심, 전도사라는 어떤 사역자의 부르심을 사람이 부르고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게 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나를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부르심과 그것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뭐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발휘했던 능력들, 고난과 좌절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능력들,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능력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던 그 능력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잘못된 질문 던져요. 내가 뭘 할 수 없을까? 내가 이거에서 실패를 하면 어떨까? 내가 또 예전에도 실수했는데 또 시도하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그거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이 자리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질문을 다르게 던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나는 어려워. 이게 아니라 나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난 해낼 수 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할 거야. 아니야, 나는 인내할 수 있어.
이 세상을 보면 나는 너무 절망스러워. 아니야, 주님의 말씀과 소망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이런 변화, 이런 능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과 모든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그거에 맞는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께 모든 시선,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본은 무슨 본입니까? 바로 변화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아멘. 딱 봐도 바울은 좀 남다른 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울의 과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대해 여러분에 대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 박행자, 그리고 뭐라고요? 폭행자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부인하도록 이끌었죠.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 우리 교육자 모임 하는데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인호 목사님께서 자신의 과거에 막 안 좋았던 과거를 저희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야, 이거 너무 예전에 내가 이런 실수도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디모데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굳이 과거의 얘기를 그 어려웠던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치욕스러운 부분이 아니었나? 왜 그 디모데에게 이걸 굳이 밝혔을까? 변화를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들,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무지함들을 통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말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새 출발했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지난 일주일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지난 한 달은 어떠셨나요? 과거 1년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는 전체를 돌아볼 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내적인 갈등 또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 우울함들이, 영적인 약점과 실패들, 우리의 영혼에,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실수들,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정죄하거나 체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주님의 긍휼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면 14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과거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죄악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함을 14절에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른 지식과 확실함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죠. 어떤 신앙은 있었지만 잘못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지식과 어떤 의지적인 면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죠. 바울은 믿음을 바르고 정직하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그리고 사랑은 뭐죠? 바울은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잘못 표현했었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죠.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애정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해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따선 교회,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풍성한 은혜, 그 과거를 던져버리고 다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분명한 바른 믿음, 그리고 우리 정말 사람들을 향한 영혼을 사랑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에게는 먼저 사람들을 향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 대한 존중 또한 필요했고요.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과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섬김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을 향한, 영혼을 향한 불같은 구령의 열정이 저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믿음과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아 은혜롭다 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은혜를 좋은 것만으로, 풍성한 것만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부족했던 건강하고 바른 지성적 믿음을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넘치게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게 남아 돌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어느 부분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 과거의 죄악들을 바꾸고 다시 일으키고 싶은 우리들의 약점, 그 연약함이 어디예요? 우리 영혼과 일상과 직장과 사역과 가정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그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울처럼 나에게도 정말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쳐나서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지 않고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가족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이 사역을, 교회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 직장에서, 내 그 사업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 내가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눈물로 나아갈 때 이 자리에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의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본은 무슨 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5절과 16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하다라는 표현은 목회서신의 특징이에요. 주의를 환기할 때 바울이 많이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굉장히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 그야말로 faithful saying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뒤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뭐죠?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선포잖아요. 이 생각해볼 문제입니까? 우리가 막 고려를 해볼 문제예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아마 이건 옳은 일이겠지. 물론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명쾌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명쾌한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겸손과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된 복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조금 황당해요. 복음이 선포된 건 맞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괴수. 나쁜 쪽으로 1등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바울 자신이 으뜸이라는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울이 모든 죄인들을 모아서 야, 너의 죄가 너는 나의 죄의 상대가 안 되는구나. 너 몇 명 그리스도인 몇 명 감옥 보냈어. 야, 내가 최고지. 너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어. 내가 더 율법적으로 살았네.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비교해 봤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자신의 과거의 죄악들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더 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악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쓰는 이 바울은 꽤나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사역과 모든 일이 다 거의 끝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복음에 스스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바울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스스로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명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들의 잘남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넘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권하고 이 사람들을 주께 어떻게 돌이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캐리 슈기라는 한 미국 교회 목사님의 당신이 메시지이다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Be the Message라는 책이에요. 근데 책의 내용보다 제가 책을 소개하는 짧은 문구가 너무 마음에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게 너무 필요하구나. 그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과 설교에 지쳤다. 세상이 필요하는 것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즉 사람 그 자체로 보여지는 메시지를 원한다. 뭐라고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 자체로 보여지는 메시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영웅적인 본이 아니라 참된 겸손과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이 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복음을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이를 증명하는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견본품이 되어야 돼요. 익잠플이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보여지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견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바른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예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기준으로 감히 판단하고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의 모델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본보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본됨을 따라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한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